우리 모두가 지난 한 주간 격동의 한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참 중요하고 감사한지 새삼 느끼는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집에서 잠을 잘 수 있다는 것, 또 아침을 집에서 먹을 수 있다는 것, 또 비가 온다는 것, 또 반가운 얼굴들을 만난다는 것, 또 차를 몰고 가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는 그런 모든 일상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 것인 줄 우리가 깨닫는 그러한 한 주간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마치고 우리 이세인 집사님 차량 전복되는 것부터 해서 우리 모두는 마음을 졸였고 기도하였고 하나님 은혜로 또 그 모든 일들이 또 잘 해결되어서 이세인 집사님 또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에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불 때문에 제가 마음을 졸였고, 지난 한 주간 동안에는 제가 가만히 보니까 굉장히 신방도 3군데가 있었고 식사 약속도 6군데가 있었고, 또 불 때문에 대피해야 되는 것도 이틀 있었고, 또 우리 성경이도 또 가르쳤고, 여러 가지 해보니까 정말 쉴 틈 없는 한 주간을 보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데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실까? 제가 첫날 대피하라는 소식을 듣고 저는 대피하지를 않았습니다. 대신에 이제 호스를 다 끌어들이고 고압 분사기를 딱 장착하고 수건을 물에 적실 수건도 한 10개 준비하고, 그래서 혼자 나는 이 교회를 지키리라, 불이 번지면 다 끄리라, 그런 마음을 먹고 이제 첫날에는 대피를 안 했는데, 둘째 날에는 경찰들이나 공무원들이 강제로 이제 그렇게 하면 우리가 퇴근을 못합니다, 일을 못합니다 해서 이제 초등학교에 대피를 했는데, 이런 일들을 당하면서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힘든 일들을 주셨을까? 오늘 보니까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상이 얼마나 고마운 줄 깨달아라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었을까? 바람 때문에 화재가 많이 번집니다. 지금도 다 꺼지지 않고 있는데, 이 AI 시대에 인간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앞에 바람 하나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 부는 바람의 힘도 어쩔 수 없는 그런 것을 느끼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것이 아닐까. 결국 불은 비가 와서 껐습니다. 원래 목요일날 5% 정도 비가 온다, 수요일날 밤에 막 사람들이 찾아보니까 아니다, 1% 정도 온다, 안 온다 하더라, 없어졌다 하더라,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지만 목요일날 10% 정도 되는 그런 많은 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결국 이 화재는 하나님께서 비를 주셔야 꺼질 수밖에 없다는 하나님 그런 주권을 우리가 깨닫게 하는 그러한 일이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하나님께서 도우셔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우리의 이 교회도, 이 교회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하호호 이야기하고 떠들고 안부를 나누고 하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참 귀한 것인가.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우리의 만남이 얼마나 소중하고 우리가 함께 아무 일 없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그런 것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 우리가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았으면 참 좋겠다, 그런 감사가 들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기고 그 일을 다 극복하게 하시고 난 다음에 그 일을 통하여 더욱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우리의 일상을 감사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더 깊은 뜻이라.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보다 더 우리의 예배는 감사하고 더 우리의 예배는 뜨겁고 우리의 이 교회가 더 귀하고 고마운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특별히 저는 더 또 영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가 5월달에 이제 우리 60주년 고산교회 이제 기념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마을에 이 불이 오는 그런 위협 가운데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교회인지 생각을 한번 해봐라 하는 그러한 뜻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함께 해봅니다. 우리가 일상을 돌아보면서 항상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오늘 그와 관련되는 말씀이 시편 35편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한 10년 정도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도망 다닐 때 그때 지은 시입니다. 다윗의 무리는 400명 정도 되고 사울의 군사 무리는 3,000명 정도 됩니다.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서 3,000명과 400명이 게임이 되지 않고 그 훈련받은 사람들과 훈련받지 않은 사람들 얼마나 참 대비가 되는데, 그 세월을 10년 동안이나 도망 다니면서 지은 다윗의 이 시입니다. 오늘 내용에 보니까 이 시는 너무 절박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비탄시다, 그렇게 분류가 되지만, 이 비탄시 가운데서도 다윗의 신앙이 하나님께 어떻게 향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 못 살겠습니다. 저는 곧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바람이 새에서 한 3시간 정도 계속 그대로 바람이 불면 우리 마을도 불이 올 것 같은 그러한 분위기였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바람을 점점 약하게 하시고 바람의 방향도 바꾸시고 비를 내려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도움을 받았는데, 이 다윗이 절제절명의 삶 가운데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하나님, 내가 지금 싸움에 자신이 없는데 하나님이 좀 대신 싸워 주십시오. 2절에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나를 도와주십시오. 3절에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4절에 내 생명을 찾는 자로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는 자로 물러난 낭패를 당하게 해 주십시오. 5절에 저희로 바람 앞에 겨와 같이 하나님 바람 불어서 싹 다 날아가 버리게 해 주십시오. 6절에 저희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셔서 저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다 물리쳐 주십시오. 7절에 그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편 그물에 그들이 걸려서 다 망하게 해 주십시오. 8절에 그 숨긴 그물에 스스로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 제가 지금 너무 절박합니다. 곧 죽을 것 같습니다. 저 4,000명, 3,000명의 군사들이 쳐들어와서 나는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이 바람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내 대신 싸워주시고 좀 살려주십시오. 그런 간절한 간구의, 절박한 간구의 기도를 다윗이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절박한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도와줄 것이 없고 우리 이 순간을 놓치면 죽을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옵니다. 그런 순간에 이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니고 9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갑자기 이런 절박한 가운데서 내가 지금 즐거워 죽겠습니다. 내가 기뻐 죽겠습니다. 지금 그런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 같은 자 누구리요.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라 하리로다. 지금 이 맥락이 무엇이냐 하면은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지금 그 상황이 나아진 것이 없는데, 상황이 회복된 것이 없는데, 그런데 다윗은 갑자기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한다, 기뻐한다, 그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감사라는 단어, 이 야다라는 단어, 특별히 시편에서는 이 야다라는 단어가 감사로 번역이 되는데 이 단어의 원뜻은 알다라는 것입니다. 아는 것을 말하다, 고백하다, 특별히 고백하다는 의미로 이 야다를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감사는 감사 고백이라 번역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감사 고백은 알다에서 나오는데 지금 다윗은 상황이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느냐? 18절에 보면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다. 지금 상황은 나아진 것이 없는데 상황은 너무나 급박한데 곧 죽을 것 같는데 다윗은 갑자기 즐거워하고 기쁜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10절에 내가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갑자기 이런 상황이 문제가 안 되더라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예요. 우리는 감사라고 하면은 도움을 받은 사람이 도움을 준 사람에게 그 도움을 준 내용 때문에 언젠가 나도 한번 다시 갚으리라 하는 그런 마음으로 표현하는 것이 우리가 통상 말하는 감사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 도움을 받고 문제가 해결되어서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야다라는 대상은 전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심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 자체에 대한 감사더라.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내 마음속에 감사가 솟아나더라.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을 떠올리니까 내가 기쁘고 즐거운 마음이 생기더라. 이것이 감사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하는 감사와 다른 감사가 우리 믿음의 감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이 무엇입니까? 상대방이 나를 사랑한다 말 듣고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것은 고백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그러나 눈치로는 내가 좀 알겠는데 상대방이 나에게 말하기 이전에 내가 그 사람에게 내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고백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진정한 고백, 그 고백을 받을 때에 상대방은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너희는 감사가 야다다. 나를 아는 것이고 나를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나에게 고백하는 것이 감사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의 감사는 선감사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내 문제가 해결되는 데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를 당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니 하나님께 감사가 드리는 것이 그것이 신앙인의 감사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절제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내 모든 뼈가 이러기를 과장법입니다. 뼈가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만은 다윗은 자기의 중심에 모든 것을 다 끌어들여서 내가 하나님을 알았는데 내 뼈가 나한테 말합니다. 여호와 같은 자 누구리요?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라 하리로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알아보니까 지금 저희는 400명밖에 안 되고 적들은 3,000명이나 되지만 내가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저 같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밖에 도울 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인 줄 제가 생각이 나서 그래서 하나님 갑자기 제가 즐겁고 기쁜 마음이 드네요. 그래서 제가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드리는 참 감사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리는 참 감사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그 하나님 어제도 나에게 도와주셨고 아래도 도와주셨고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나중에 심지어는 아들까지 우리를 위하여 죽음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아끼겠느냐
내가 지금 이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은 이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도 그 순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생각나서 감사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참 신앙이 아닌가. 그렇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감사는 누가 언제 드리느냐.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자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니까 대저 저희는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개역개정 성경에는 대저 저희는 샬롬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샬롬을 말하지 않습니다. 샬롬이 무엇입니까? 평안하고 고요하고 잔잔하고 안녕하고 하는 것이 샬롬입니다. 이 샬롬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샬롬을 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샬롬을 주실 수밖에 없는 뿐이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그 샬롬을 누릴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 때문이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데 하나님 저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지만은 대저 저들은 샬롬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샬롬을 말합니다. 샬롬을 누리는 자,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샬롬을 말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감사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올 즈음에 마을 사람들이 다 대피를 하는데 이제 광장에 다 모여 있었습니다. 이제 가라 하면 광장에서도 가야 될 그런 분위기였는데 사람들이 집에서 개들도 데리고 나오고 기계도 가지고 나오고 중요물품도 가지고 나오고 막 이러면서 어떤 한 분이 다 있는 데서 저를 보고 이런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하늘에 기도 좀 해주소. 못 살겠습니다. 하늘에서 비 좀 내리게 해주소. 기도 좀 해주소.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답답해서 하는 이야기겠지만 그것은 엄청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그런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도 생각하지 않고 신의 뜻은 전혀 생각하지 않으면서 내 마음대로 내 힘대로 그냥 살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나에게 도움을 주는 신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하나님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만홀히 여기는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런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분은 답답해서 그냥 하는 소리겠지만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화재 가운데 지금도 아직 꺼지지 않고 있는 화재 가운데 또 그제는 동남아에 지진이 7.7이 생겨서 건물이 그대로 폭삭 내려앉는 그런 일들이 생기고 사람들이 많이 죽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다가 어려울 때 나에게 도와주는 신만 필요하지 그 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 신 앞에 내 삶이 온전한지 부족한지 돌아보는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샬롬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와중에서도 샬롬을 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저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사 고백을 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다른 사람들은 샬롬을 말하지 않을 때 오직 하나님의 샬롬을 말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감사 고백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감사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실수를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비를 주셨다. 그 사이에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목사님이 열심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주셨네요. 그러면 목사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열심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주셨다. 그럼 우리 교인들의 신앙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비를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는 열심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비를 내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여야죠.
하나님 앞에 매어 달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감사 고백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찾으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위로하시고 도와주신다 하는 표현을 왜 합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너무 가난합니다. 너무 비천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곧 죽을 것 같습니다 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 고백을 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샬롬을 말하지 아니할 때 나는 하나님의 샬롬을 말하는데 이러이 해결이 문제가 아니고 이러이 결과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그냥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내 마음속에 감사가 나오더라. 그것이 우리의 참 감사요.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을 주권을 인정하는 자가 참 감사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감사 고백은 공동체와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큰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 카톡방에 서로 걱정하고 서로 기도하고 우리 교인들이 너무 하나 되어서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서 아마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은혜를 주시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이 다윗은 하나님이 너무 좋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한데 18절에 내가 대회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겠습니다. 27절 말씀에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로 기꺼이 부르고 즐겁게 하시며 주의 그 종의 형통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하는 말을 저희로 항상 하게 하소서. 하나님 제가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감사의 증인이 되고 함께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는 고백을 함께 하는 그러한 무리로 만들어 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기도를 지금 마무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고백은 하나님은 공동체로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존재 양식 자체가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만드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때 개인의 감사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가 더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로 기꺼이 부르고 즐겁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 고백을 하는 자들이 함께 모이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정인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서로 모여서 우리의 형통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가 광대하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을 주셨다 하는 고백을 서로 하면서 감사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제절명의 상황에서 드리는 감사의 고백이었고 하나님은 이 고백을 들으시고 물론 다윗을 이 어려움에서 건져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은 만들어 주신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옵니다. 우리가 기도도 합니다.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감사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감사 고백은 이 감사가 고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이 고백은 하나님 앞에 문제의 해결을 받고 뒤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먼저 감사하는 그것이 참된 감사다. 그리고 그 감사에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믿음에서 하는 감사여야 된다. 세 번째로는 그 감사는 우리가 함께 드리는 감사가 되어야 되고 공동체가 드리는 감사가 될 때에 우리의 감사는 온전히 하나님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데 너희의 감사가 나를 영화롭게 했다. 그렇게 기뻐 받아주시는 줄 알고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다윗의 이 신앙처럼 하나님 앞에 참 감사 고백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일상의 복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감사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큰 일을 주시는데, 우리의 마음에는 이 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큰 일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회복하여 주시며 일이 있기 전보다 더 기쁘고 더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깨닫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우리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고상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드리는 이 감사가 감사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것을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감사하는, 그래야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말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우리의 감사 고백이 다 되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늘 하나님 주시는 형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